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약함 혹은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나 키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통장의 잔고, 건강, 학벌, 사회적인 지위와 같이 찾아보면 약함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약점들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을 숨겨야 하고 강함으로 포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약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어제 내용을 다시 돌아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흉년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의 아들 7명을 넘겨달라 요구합니다. 그들의 의식에 따라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사울의 아들 7명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은 산에 있는 나무에 그 사울의 아들 7명을 매달아서 같은 날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요,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희생제물이 된 7사람 중에 포함된 2 남자의 엄마입니다. 이 리스바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그냥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아들들의 죽음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2 아들이 처형된 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으로 시체를 지킨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전시용으로 몇 달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나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더럽히지 않을까,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킨 겁니다. 이 리스바는 자식을 잃은 한과 고통을 이렇게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몇 달 동안 밤새 2 아들을 지킨 여인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함께 그 2 아들들의 모든 유해를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가족묘에 안장을 시켜줍니다. 왕족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중하고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지만 그래도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봐서라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야,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흉년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묻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러한 보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보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다윗이 알아보고 이렇게 정중하게 그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주고 난 이후에 그 기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기근을 끝낸 것은 기브온 족속의 희생제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2 아들을 잃은 무기력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몇 달간 밤을 새워 2 아들을 지킨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최대한 자비롭고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 주었을 때 그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이 아닌 무기력해 보이는 엄마의 정성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강력함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저 눈물로, 그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강력함보다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부터는요, 전장에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다윗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강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강함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약함이 드러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하다라고 나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 있죠.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업무를 보다가 피곤할 수 있고요. 또 군사훈련을 하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 있다라고 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피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피곤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자기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죽을 수 있어요. 피곤해도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틈도 없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을 노리는 장수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6절에 보니까 거인 장수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흐름상 보았을 때 정상적인 결론은 다윗이 피곤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가 다윗을 노렸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다가 맞아야 됩니다. 피곤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 블레셋의 강한 장수가 다윗을 노렸다라고 한다면 죽어야 마땅한데 성경은 그렇게 내용을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그 거인을 죽이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특하게 4명의 거인과 다윗의 부하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의 대결 다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하죠. 아비새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을 죽입니다. 또 십북에는 삽이라고 불리는 거인을 죽였고요.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요. 요나단은 키가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지쳐 있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으로 시작한 말씀이 거인족 4사람을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이 승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했는데, 지쳐 있는데, 피곤한데 결국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이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을 채워주는 4명의 부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의 힘으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약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은혜롭게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앞에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하고 내가 싸워 이겨야 하는 문제와 고난의 거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지치고 낙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거인이, 고난의 거인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지쳐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좌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소망해야 할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함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결국 그렇게 쓰러졌다, 또 그렇게 끝났다라고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동역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목장으로 모이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 그 앞에 있는 문제의 거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함께 승리하는,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함께 그 은혜의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쳐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나를 돕기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무력했던 한 여인, 강함의 상징이었던 다윗의 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약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무력했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그저 눈물로 간절한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던 다윗처럼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